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365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이 당연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매 순간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매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내가 속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며 문제를 뛰어넘어 오히려 문제를 발판 삼아 신앙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동기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은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로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여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 다 살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닌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영적 배경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가장 큰 성령 충만과 은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의 문과 눈과 귀를 열어주사 복음 하나로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갱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오늘 62가 맞죠? 세 가지 극복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조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62가 세 가지 극복. 여기 오늘 차례 맞죠? 맞죠? 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짜 단순히 은혜가 아니고 이 말씀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그때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할 말만 하고 끝내니까 되게 일찍 마쳤더라고요. 그 집에 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일찍 마쳤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집에서 오면서 첫 마디가 오늘도 일찍 마치나 소리를 하는 거죠. 아, 성도님들이 일찍 마치니까 되게 좋아하는구나. 일찍 마쳐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이렇게 사단이 부족한 나를 되게 공격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어떤 산업인증직자가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진짜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제가 그 간증 들으면 참 제가 목사지만은 참 내가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던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아마 자기가 산업인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인들은 주로 이제 산업 성공하는 게 주로 이제 자기들 비전이겠죠. 이 산업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뭡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을 탁 붙들고 이제 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뭡니까? 연초에 스케줄을 딱 세우고 스케줄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산업 스케줄을 세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말씀을 탁 붙들고 자기가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 이게 이제 더하게 되어진 그 속에서 자기의 뭡니까? 산업, 자기의 뭡니까? 생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스케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해나가는데 잘 안 되죠. 이제 연초에 이렇게 세웠는데 뭐 몇 달 지나니까 또 안 되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이 막 무섭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뭔가 이게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사업을 하는 말하면 일종의 이제 흐름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맞다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못 받았던 응답의 중요한 것들이요 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뭡니까 산업에 성공한 게 아니고 뭔가가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산업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미시하게 이 사람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한번 딱 이렇게 맛을 보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지만 그때부터 그죠? 우리 사람은요 그것도 힘이 나고 그 흐름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더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간증이 내가 들을 때 굉장히 뭡니까 이게 맞다. 굉장히 정상적이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참 이상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흐름 타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교회 오면요 이게 무조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찾고 이런 식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잘못됐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죠.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없죠. 자,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뭡니까? 몰랐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서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아주 뭡니까? 막 마음속에 확신도 생기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진짜 답을 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응답을 못 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맞죠? 내가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제 우리 무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부분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소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삼위일체란 말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답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데 이것도요, 내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요, 남은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날마다 또 중요한 사건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은 음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일종의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고 우리 인생도 살아야, 그래야 뭡니까? 제대로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일단 삼위일체가 일종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떤 거 몰라도 이렇게 돼야 사실은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그래 내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우리 뭡니까? 종교인들은요 뭐 주로 여기에 종교인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또 우리 이제 많은 우리 다락방에서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밖에 몰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말씀의 흐름을 쭉 타락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에 성령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령만 중요하고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끝내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인생에 내릴 답이지. 그죠? 그 그리스도의 해답을 내가 내 실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은요, 내가 성령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말씀, 기도, 또 더 나가면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그럼 이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탁 뭡니까? 응답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응답이 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우리 메시지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일종의 그게 내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물이 딱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극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몰고 오다가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뭡니까? 막 눈이 조금 내려도 우리 교회 못 온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조금만 뭡니까? 이거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추위를 내가 추위에 강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요, 약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좀 뜨거운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막 답답하고 이러면 되게 싫어요. 차라리 좀 몸이 좀 추운 게 낫지. 그래서 뭐 약간 밑에가 따뜻한 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히터 같은 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막 더워지면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막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인간이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요, 흔히 말하는 시간이나 공간. 여러분, 시간 보세요. 옛날에 내가 지나간 내 과거에 많은 상처들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왜냐, 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그걸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아직 안 왔는데 그거를 내가 아직도 오지 않은 걸 땡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느낍니다. 진짜. 제가 전에도 내가 느끼는 건데, 정말 내가 복음운동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요, 예컨대 우리가 건강에 한번 문제가 와버리면, 이 건강 이거 해결한다고 가히 우리가 대충 한 10년, 20년 막 헤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란 말을 내가 감기 걸렸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요, 큰 건강에 어떤 문제 하나 와버리면 내가 볼 때 어쩌면 평생 그거 해결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좀 이럴 걸.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경제에 내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요, 내 지금 벌이가 좀 적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문제 하나 딱 터져버리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뭐든지요, 요새는 억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비트코인도 지금요, 비트코인 한계가 1억 넘어갔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게 한 1억 정도 되는 뭐 억 단위의 문제가 와보세요. 능력 안 되면요, 그 억 단위 문제 그 평생 그 해결하는데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걸리는 건 좋은데, 내가 만약에 한 30대 때, 40대 초반에 내 인생 황금기에 문제가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한 10년, 20년 그거 해결한다고 해결했습니다. 그때 딱 보면요, 내 나이는 벌써요, 50대, 60대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해결 못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아, 그때 내가, 그때 좀 이래 할 걸.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내 감기 좀 걸렸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축복의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뭔가 내가 좀 하다가 딱 어긋나 버리죠. 그거 나중에 되돌리는데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보통 부부간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야, 인간은 정말 한계가 많다. 이제 공간도 안 그렇습니다, 공간도. 제가 예컨대 유럽 같은 데 가도 사실은 제가 가보면요, 되게 못 사는 나라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은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보다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그런 나라도 가보면요, 진짜 답답한 거 있죠. 그래, 내가 이제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또 한국이 이렇게 옛날에 참 못 살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다행스럽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디 해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야, 저 나라 사람들은 무슨 저거 희망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유럽의 동유럽 쪽에 루마니아 이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봤는데 그때 가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니까 이거는 진짜 형편없어요, 정말. 야, 이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뭐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어디 저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유럽을 갔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아프리카나 예컨대 아시아에 뭡니까 형편없는 나라들 가보면 어떨까?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많죠, 그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은 온통 불시당투성입니다. 이 불시당이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이거는요, 본질상 이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세상은요, 불시당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 진노 받아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내면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원래 본질적으로 이만큼 한계가 있는 데다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사는데, 세상은 온통 뭡니까? 전부 다 불시당의 뭡니까? 배경이 꽉 차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신 속에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게 내 안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다른 사람은 이해도 잘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는 나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문제를 당했는데 어느 날 나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죽고 싶어요. 그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사람들 이해도 못합니다. 나는 죽을 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해도 못하고 그거는요, 도와줄 수도 없느냐. 이게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내가 깨닫는다고 내 안에 숨은 문제를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속에서 뭐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너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뭡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속에서 우리는요 뭐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그게 과연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짜 그게 가능하겠나?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옛날에 이 속에서 뭐 하여튼 이거 뭐 내가 볼 때 이거는 완전히 구렁텅이 아닙니까? 뭐 이거는 우리 이제 와도 메시지로 정리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 옛날에 무슨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속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냐니까 내가 살면서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내가 여기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죠. 왜? 이게 내 인생이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요. 그래, 지금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것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자,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네 할 수 있다. 이랍니다. 흔히 말하는 신념을 줍니다.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뭔가 딱 정해놓고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럽니다. 여러분 나가서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이야기지.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네가 하여튼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제도와 모든 것들을 네 열심히 지키면 할 수 있어. 될 거야.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것만 따라가면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뭡니까? 사람 말 듣고 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고 뭐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일종의 할 수 있다 말하면 그런 의식을 막 심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필요는 한데 일가적으로는 안 돼요. 일가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또 섞느냐? 이게 네 혼자 스스로 해보는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좀 도움을 좀 요청해 볼까?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어. 종교입니다. 맞죠? 뭐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뭡니까? 우리가 신을 딱 정해놓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도움을 한번 요청해 봐. 그러면 아마 나도 열심히 하고 또 뭡니까? 신이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막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거 되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무시하고 지 혼자 열심히 합니다. 됩니까? 안 되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아,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집단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일종의 소속을.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뭡니까? 뭐 클럽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동기도 만들고요. 뭐 예컨대 종신호도 만들고 막 만듭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럽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놓고는 저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이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그럽니다.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여러분 복음하고 관계없는데 이게 복음과 관계없는 게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념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신념이 딱 되어지면요. 이게 나중에요. 이게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죠. 맞죠?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내가 뭔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 축복인데,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좋은 건데 복음하고 관계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은 내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있다. 전도운동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사실은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내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냐? 종교로는 안 된다. 종교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종교는 뭡니까? 복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복음과 관계없이 뭡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는.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니까 뭡니까? 세상 배경에 세상 신인, 귀신 뭡니까? 흑암을 섬기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뭐죠?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뭡니까? 당연한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종교는 뭐냐니까 인간의 운명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운명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숙명, 운명은 무엇이고 숙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숙명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숙명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명은 뭐냐? 운명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기에 따라서 내 운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차피 운명이고 숙명이고 간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종교는 인간의 운명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족하고 살고 네가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없이 내 운명과, 여러분 운명이나 숙명이 있겠죠?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은요, 복음은 뭐냐? 내가 그 운명이나 숙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그릇이 요만합니다. 그럼 내 그릇이 요만하면, 그죠? 나는 뭐 요만한 거 먹고 안 살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뭐 빌 게이츠나 내가 뭡니까? 이런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데요. 내가 내가 무슨 용필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그냥 내 운명이라는 그 안에서, 내 숙명이라는 그 안에서 뭔가 그 범주에서 그냥 내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운명이나 숙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큰 걸 나한테 주시면요, 그럼 내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냐면 운명과 숙명이 없다, 내 그릇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먼저 알아라. 첫째, 여기 나오는 건 종교가 뭐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은요, 신앙적 율법만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규례가 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니까, 앞에 우리 살았던 선배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해서 뭔가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내가 어른들한테 내가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뭡니까? 인사도 하고 이래 잘 하는 게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에 산 어른들이 뭔가 많은 나보다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해라. 그거 뭐냐니까 살아본 사람들이 이쪽이나 지혜롭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라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례인 겁니다.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과 관계없는 율법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참 저는 제가 누구하고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늘 그 이야기 합니까? 제가 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바른 길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제가 그게 이제 맞다는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거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옳다고 내가 여겼는데 이게요, 나중에 어릴 때는 내가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그게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길이 딱 됐는데 내가 어느 날 쭉 성장하다가 내 자신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이게 딱 뭡니까?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이 전부 다 내게는 일종의 칼이 되고 비수가 돼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요, 우리 좀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내하고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우리 형님하고 내하고 딱 비교가 돼 있어요. 우리 형님은 우리 아버지 말해도 안 들어요. 저는요, 아버지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형님보다 내가 훨씬 더 우위구나, 더 낫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는데, 우리 형님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해도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나는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든지, 아버지가 가르친 그 길이 내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정말 우리 형처럼 그냥 좀 살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나를 위해서 분명히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복음과 관계없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내게는 축복이 안 되어지고 이게 전부 다 내게는 족쇄가 되고 힘이 들고 이게 전부 다 내가 눌리고 이런 겁니다.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복음 깨닫고 진짜 알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이 말을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꼰대짓을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안 되는구나. 정말 저는요, 그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보고 아버지가 내 성장 과정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혹시 나를 매질을 하든지 이런 적이 있으냐 묻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는 기억해 볼 때 아버지가 저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한 번 이렇게 맞았는지 몰라도 내가 의식할 정도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린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성장할 이후, 어느 날 일정 부분 나이가 된 이후에 아버지가 저를 때린 적은 없었는데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다 늘 매를 맞았어요. 그게 제가 이게 율법이구나. 그래 참 이게 무서운 거다 하는 생각 들고 이제 나중에 복음을 진짜 내가 좀 알고 내가 누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조금씩 풀려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는 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거 이거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기도응답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에 정말 결정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성령님, 이 말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 자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거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이 이 말이고,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이 이 말이고, 그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조금씩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나중에 내 자신이 완전 진단되어지고,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또 뭡니까? 왜 성령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돼요. 이게 나입니다, 첫째는. 그러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다. 환경을 극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얼마나 우리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들이 많습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참 이거 희한해죠. 어디 이제 내가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어떤 교회에 뭡니까? 어떤 뭘 하는데 슬로건을 다 붙여놨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요거는요 조그만하게 써놔놓고 그 뒤에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크게 써놓는 거 있죠. 야, 저 보니까 참 저 사람들이 내 같으면요 앞에 글을 크게 써입니다. 중요한 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바울은 뭐랍니까? 나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극복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나오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삼위일체 이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흑암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하늘 보호자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뭡니까? 도우기 위해서 동원되어진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도 조금만 일찍 마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보정이란 말이야. 보정. 이 보정이란 말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오신 보정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정하시는 거예요. 보정. 보정.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인은요, 네 구원받은 거 맞다 하면서 도장을 찍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정확하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이게 확신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문제가 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역사를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보정이란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라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초든 여러분들요, 딱 이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을 먼저 세우세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훈련 받는다, 내가 어떨 합숙가, 그거는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니까 진짜 내가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예비 수단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왜냐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복음하면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이 합숙훈련도 가고 하는 거지. 그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가지고 내 인생을 정상적인 흐름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나올 것이고 묵상하는 거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결단도 나올 것이고 나올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것만 되어지면 어느 날 이 흐름만 쭉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주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뭘 하려고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해봤자 다 그 엉터리거든. 나는요, 내가 계획하고 한 거요, 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계획은 세우죠. 뭐 이렇게 해보자지만 저는 그거 해본다고 된다는 보장 그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가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 주시는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말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약속한 응답들은요,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씩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 세울 때는 뭘 세우느냐?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요 스케줄 세우세요. 이거를 또 여러분이 연초에 딱 이렇게 큰 스케줄로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달 단위로 스케줄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스케줄을 어느 정도 딱 만들면 좋아요. 뭐 남 보고 여러분이 뭐 참고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거 기도하고, 이런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해서 돌아가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순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자녀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여러분이 딱 여러분 속에 확정하십시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동행입니다. 동행. 이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로 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는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사실 내가 볼 때 이게 안 되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지금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꼭 우리 자신과 그리고 환경과 실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한계들 극복하는 정말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거기서 그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지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게 하옵시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 속에는 영적 문제와 또 그리고 내 주위의 불신앙의 환경들과 또 나아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한계들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복음하는 종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들고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멀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